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매일 성경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0일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는 데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이 준 마을들도 다시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마을들로 보내어 거기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 뒤에 솔로몬은 하맛소바로 가서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광야에 나드몰 마을을 건설하였고 하맛에는 갖가지 물건을 쌓아두는 마을들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위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의 여러 마을도 다시 건설했습니다. 그는 그 마을들의 성벽을 쌓고 성문을 세우고 성문의 빗장을 질러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바알라스를 다시 짓고 갖가지 물건을 쌓아둘 성도 만들고 말과 전차를 둘 성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땅 안에 자기가 건설하고 싶은 것을 건설했습니다.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많이 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의 자손입니다. 솔로몬은 그들 모두를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노예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솔로몬의 군인이 되었고 솔로몬의 장교와 전차 지휘관과 전차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250명이며 그들은 백성을 감독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의 딸을 다윗성에서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왕궁은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딸을 위해 지어준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서 살 수는 없다. 그곳은 여호와의 궤가 놓여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 현관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날마다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물을 바쳐야 할 날은 안식일과 초하루와 해마다 3차례씩 지키는 절기, 곧 무교절과 7.7절과 추목절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을 따라 제사장들을 뽑아 지파의 순서대로 일을 나누어 맡기고 레위 사람을 뽑아 찬양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날마다 하는 일을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을 뽑아 맡은 날에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일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솔로몬이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대해 명령한 것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시작해서 성전 짓는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모든 일이 솔로몬의 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왕궁만 이제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공동체를 짓고 또 모세와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규례에 따라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그 질서를 이제 세우는 것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가능했던 이유 하나님께 구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능했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각자 이게 자기만의 나라가,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 그러니까 나의 삶,
그런 자신만의 세계, 분명히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이제 가끔 제가 하는 예화 중에 하나죠. 독일에서 있었을 때 그때가 생각나는데, 그때 집을 한번 제가 이사를 했었거든요. 이제 돈을 아끼려고 이제 지하철로 이제 양손에 캐리어를 들고 몇 번, 정말 하루 종일을 왔다 갔다 했어요. 독일 지하철은 한 달권을 끊으면 이제 무제한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택시나 그런 걸 타지 않고, 택시도 이제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이제 도착하고 짐을 나르면서도 맨 처음 제가 했던 것이, 이제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리고 창가 쪽에 낮은 테이블을 하나 두고 이제 향초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빛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 어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이제 어색할지 몰라도 초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성경을 올려두고 기도의 제단으로서 삼았어요. 그래서 그곳은 제게 허락하신 이 집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 여겼고, 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곳,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으로 정했죠. 그래서 누가 놀러 와서 그 테이블에 이제 모르고 앉으려고 하면은 제가 여기 앉지 마 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친구가 이제 안 믿는 친구여도 놓여 있는 성경을 보고 아이고 미안하다, 눈치껏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나라의, 내 방, 내 집에서의 질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로서 첫 우선하여 그렇게 거룩하였다는 그런 그 어떤 감동, 그때 생각이 나고요. 또 이제 직장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3월에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첫 월급 타잖아요. 근데 이제 첫 월급, 이제 보통은 이제 부모님 뭐 내복도 사드리네, 뭐 이제 마음이 정말 큰 친구들은 부모님께 다 드리기도 하고 또 친구들한테 쏘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 현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입사 전에 이제 썼던 것들이 많잖아요. 뭐 카드값이니 뭐니 해서 그거 갚느라고 이제 첫 월급은 거의 쓰지를 못한다고 해요. 저에게도 가장 시급한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부모님 좋은 거 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첫 월급 그대로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죠. 이제 헌금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또 어머니께서 제 믿음의 결단을 존중해 주셔서, 또 그런 어떤 생활이 힘들지 않게 또 돌봐주시면서 여전히 엄마 품속에서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되었었죠. 다 커서도. 교회 사역을 처음 했을 때에도 이제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말씀과 기도를 처음으로 맡아서 받은 사례비였기 때문에, 그 사례비도 첫 사례비로 그대로 헌금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게 있어서 어떤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당신에게 첫째가 하나님이라면 둘째, 셋째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변덕스러워서 그래요. 가끔은 둘째이던 것이 첫째가 되기도 하고, 첫째였던 것이 둘째가 될 수밖에 없는 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이면 뭐 첫째 둘째가 바뀐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죠. 바뀌어도 괜찮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족을 더 아끼게 되고, 또 그 가족을 바르게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11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집트 공주인 자기 아내예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런데 이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아내보다 이제 하나님을 더 챙기는 듯한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보여요.
좀 그렇죠.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챙기는 듯한 그 솔로몬의 모습이 조금 비인격적이고 잘못된 것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제 아내 정말 예뻐요. 정말 눈에서 꿀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끼는데 그렇게 아끼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이 먼저냐, 제 아내가 먼저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답할 가치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내게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이에요. 제 안에 은정이가 낄 수 있는 자리는 없어요. 분명하게도 하나님과 제 안에 좋은 점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제 마음을 절대 제 마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안에 계시기를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제 마음 있잖아요. 제 마음 그리고 제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딱 한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 아내를 딱 보고 있으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님, 제 아내가 너무 예쁘네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제 마음이 막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도 그래. 근데 내가 너보다 그러니까 너가 은정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은정이를 더 사랑하는 게 더 커. 내가 더 아껴. 이게 막 해서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그 주님의 음성 따라서 저도 그 주님의 그 사랑 배워 정말 교회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처럼 제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런 주님처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더 갖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마음에만 있으면 그 마음에만 있어서 좀 문제기도 해요. 맨날 땡깡만 부리고. 제 기도이자 하나님과의 있는 이제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정 씨가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기가 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놀고 있으면 밉지 않냐요. 뭐 이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안 미워. 왜 미워? 그럼 또 이제 언제 가장 사랑스럽냐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딱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은정이가 언제 가장 사랑스러운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은 은정 씨가 거실에 딱 앉아서 뭐 과자를 우걱우걱 막 먹어요. 과자를 먹으면서 막 TV를 보고 깔깔깔거리면서 웃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과자 먹고 똥 싸고 TV 보고 웃고. 그래서 난 그때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면 그게 왜 사랑스럽냐고 물어봐요. 밥 맛있게 하고 돈도 많이 벌어와야 사랑스럽지 않냐고 물어봐요. 그럼요. 근데 그건 사실 좀 정교하게 본다면 이제 고마운 거죠. 사랑의 이유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줘서 고마운 거고 또 그렇게 고생해줘서 미안한 거죠. 하지만 이 사랑스러운 것은 그거와는 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은정 씨라는 그 존재 자체와 또 그 존재,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창조하신 존재가 어떤 그 남편, 아내라는 그 질서와 그 관계 안에서 정말 내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나 사랑스럽더라고요. 야, 이야기하다 보니까 완전 닭살이다잉.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배운 거죠, 저도. 근데 이게 진짜 제 마음이기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제 부모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생각하면 이제 저에게 있어서 제 부모님은 현재로서는 이제 두 어머니이신데 그 두 분을 보면 점점 더 그 하나님만이 정의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 부모님은 두 어머님은 저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저는 이제 그걸 배워나간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나 키워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에 있어서는 감사한 거죠.
그냥 엄마 사랑해요 뭐 이런 말 한다 하더라도 고마운 거죠.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거죠. 나 때문에 고생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버지 소천하시고 이제 어머니를 딱 뵈면은 이제 두 어머니가 다 그러신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 눈길로 어머니를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랑스럽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고마움이 컸고 죄송함이 컸죠. 아마도 과거형으로 말했지만 지금도 그러고요. 아마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고마움과 죄송함은 더 커져만 갈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두 어머니가 저희를 이제 보살펴 주신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 보살펴 주시지만 이제 우리 부부가 두 어머니를 보살펴 드려야 하는 시간과 그 공간이 다가오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데 그것이 뭐 세상의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두 어머니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에만 있어서 이것도 문제인데. 그래서 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결코 유교의 제사법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나타나는 질서랍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저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질서, 무엇을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삼느냐 이것마저도 초월한 하나님만을,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나의 시간과 공간을 세워가는 것. 여러분 요즘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의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첫째, 둘째, 셋째 구분되어 있을까요? 뭐 관점에 따라서 구분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서 이거보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수빈이 학습세례 준비 빡세게 저랑 하는 동안 모든 이유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언제라도 우리의 규례되고 우리의 질서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